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노력을 해도 뭔가 좀 희망과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소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 이중적으로 피로감이 굉장히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참 기도하지만 혹여 막상 우리 자녀들이 나오지 않으면, 또 와도 요즘 아이들 얼마나 어떻게 표현할까요? 가쁘지도 않을까요? 진중함이 없습니다. 이런 어린 친구들 그 집중하지 못하면 선생들이 그냥 맥이 풀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본문을 가지고 교사의 각오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을 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사의 각오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울자는 겁니다. 울자. 오늘 설교 제목도 울자를 3번 썼다가 지워버리고 교사의 각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현실 앞에 우리에게는 사실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 교사가 울어야 됩니까? 지금의 현실이, 과거에 이런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면 저 마당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저 전도하느라고 얼마나 분주한지. 그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 이제 우리 강 권사님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송주열이라는 친구를 혹시 아시나요? 상고 출신입니다. 은둔형입니다. 밖에 나오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수련회 때 권사님 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거의 틀리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친구를 여름 수련회 가자고 아마 밖에서 2시간 이상 기다렸을 겁니다. 그래서 은둔에 있는 친구를 밖에 설득해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상고 나왔지만 공부를 했습니다.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겠다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CBS 방송국 기자로 이렇게 감당할 때, 그 시점에 선생님의 눈물, 그 헌신,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과연 그런 아름다운 송주열 PD가 나올 수가 있었을까? 그때마다 우리 교사들의 수고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붙잡고 우리는 지금 현실이 과거만 자꾸 과거 회상하면, 과거에 그래서 그게 오늘 현실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없잖아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의 아픔을 우리 모두가 좀 정직하게 인정을 하자는 겁니다. 솔직하게,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지쳤어요. 주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무력감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 참 중요해요. 우리 주님은 아시죠? 나의 눈물을 닦아내시고 또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좀 인정하고 이번 기간에 좀 많이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상을 향한 어떤 자기 연면에 빠진 눈물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하여 에레미야가 2장 18절에 밤 초경에 일어나 너희 길바닥에 버려진 자녀를 위해서 손을 들고 울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예루살렘의 영적인 무질서를 보고 우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상의 자녀들을 세상적 방법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영혼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아까 아침에도 말씀했지만 13살짜리가 저 도쿄에서 나가사키까지 800km입니다. 그 800km 신학인 여정에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도 그 길을 마다하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섰던 것, 우리가 사실 한 사람의 변화는 가정을 바꾸고 주변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오늘 복음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드러나는 이 일에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또 뒤에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안타까운 그 눈물은 체념의 눈물이 아니에요.
사랑과 소망이 함께 담아있는 그 눈물입니다. 아이들을 바라볼 때 예전 같지 않는 것 사실 아닙니까? 이런 어린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소망, 간절한 눈물이 정말 쉴 새 없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눈물은 소망을 잃지 않는 참으로 미래에 대한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씨를 뿌렸는데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는 믿음이 그 속에 녹리고 있는 그런 눈물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씨를 뿌리는 시기지만 눈물이 그 씨의 범벅이 되는 자리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 이럴 때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가져야 될 하나의 자세가 뭘까? 첫째, 저는 생각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입니다. 아멘 합시다. 뭐 하지 않는? 포기라는 단어는 배추를 실 때 쓰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에 포기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끈기를 갖고 이 일을,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내 인생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일본 여행할 때 버스를 타고 좀 여러분들이 돌아다닌 적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 그 버스 안에 있는 우리 청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 나무가 뭐냐고 어느 청년이 질문했나. 그럴 때 그 선생님이 대나무라고 한 누가 질문 하나 던졌죠. 제가 그런 기억이 나는데, 주변에 보면 일본에 대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나무. 목사님이 질문하셨나? 예. 대나무가 상당히 많은데 왜 그러냐면, 대나무를 왜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유독 많이 심었냐면 아십니까? 그 나라는 지진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도 그 인터넷이나 여러 개 보면 7월 며칠 날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 어느 도른 그 만화가가 이상한 괴담을 퍼뜨려 가지고 우리 가는 청년들을 막 못 가게 만드는, 지진 나서 거기서 죽을까 봐. 사실 우리도 그런 부담이 있었죠. 그런데 지진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주변에 대나무를 많이 심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 저렇게 푸른 나무처럼 대나무 숲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 때. 근데 대나무는 여러분 특성상 다른 나무들과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대나무 뿌리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나무 뿌리를 한자로 지하경이라고 그런답니다. 지하경 또는 편근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의 줄기라는 표현이에요. 대나무 씨앗을 심으면 보통 짧게는 3년, 길게는 7년까지 지면 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대나무는 땅속에서 지하 줄기를 뻗는 그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50cm나 1m 정도 땅속에 파고든 후에 수평으로 이 대나무 줄기로 뻗친다 그래요. 보통 나무 하나가 300평 정도 지하 줄기를 뻗친다 그래요. 300평이면 대단하죠? 대나무 하나가 길이로 따지면 3km에서 한 6k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5년 정도 지나면 이 지하의 줄기가 한 마디에서 죽순이 나고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것이 15m 이상 팍 자라납니다. 몇 미터? 15m 이상.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수면 아래 지하 줄기에서 이 나무 뿌리가 뒤엉킨다 그래요. 이 대나무의 그 지하 줄기에서 뻗어가면서 서로 엉키고 설키고 하는, 그래서 대나무 밭은 수많은 나무들이 땅속에서 거대한 하나를 만드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납니다. 지진이 빈번합니다. 그래도 대나무 숲에는 끄떡 없으니까 옛말에 지진이 나면 어디로 피하라? 대나무 숲으로 피하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씨를 갖고 복음의 씨를 갖고 자녀들의 심령 안에 그 씨를, 십자가의 보혈의 씨를 심는 이 일,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명이 나와도 좋습니다. 두 명이 나와도 좋습니다. 그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포기하지 않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돼요. 다 하는 얘기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게 영적인 힘이죠. 우리 힘으로, 장로님 기도하셨나요? 어둠의 역사가 틈만 타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계가 우리 이 아름다운 영적 아름다운 훈련에 이것이 침범해가지고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의 무장입니다. 말씀과 기도. 이제 좀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좀 나와서 엎드리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벽 기도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장로님 한 가정, 남은 몇 명, 이게 그동안 올해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중요할 때 여러분의 자식이 무슨 사법고시를 본다, 뭐 대학 뭘 한다 하면 아마 여러분들 나와서 기도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힘이 들어도 이 시간을 아침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기도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잘 안 되시면 여기 어느 권사님은 낮에 2-3시간 딱 기도하고 가십니다. 그런 자기 기도의 자리를 펴시고, 그게 안 되면 골방에서 자기 시간을 만들어 놓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좀 여러분들이 잘 봐서 일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은혜 앞에 서신다든지,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런 자리에서 내가 거룩할 때, 영성이 회복이 될 때 우리의 거룩성 속에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회하면서 참 부족한 게 많은데 왜 이렇게 전도가 안 되는가? 오늘 한 분이, 나이 많이 드신 분이 나오셨어요. 이렇게 반년이 지났는데 20명이 채 안 됩니다. 왜 전도가 이렇게 안 될까? 저는 원인을 다른 데 찾지 않습니다. 내 영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붙잡히면 주님이 보입니다. 아멘이 없습니다. 주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권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고 영혼권에 대한 열망이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이동원 목사님 아들 둘인데, 큰아들이 결혼을 잘못했어요. 목사 되려고 준비 다 했는데 그 어느 날 그 아내가, 결혼 아내가 보따리 싸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둘째는 젊은 나이에 참 이동원 목사님 자랑했는데 나이가 40도 안, 40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아무나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일어나는지 난 지금도 알 수 없지만, 그나 장례식에서 그가 우리 두 아이를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이렇게 받아내셔서 천국 가게 하신 것 감사하다. 목회자다운 고백이죠. 오늘도 우리가 새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동성애 식구 여러분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런 일에 서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에 우리가 참으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그런 영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계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학교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여기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펼쳐서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선생님들 이름 하나 한 분 한 분을 불러가며 우리 부장장로님 권사님 위해서 눈물을 뿌려가며, 지금 중고등부는 없어요. 학생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럼 우리 현실입니다. 지금
누구를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서 이 문제를 우리가 회복하는,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같이 미팅했습니다. 담당하시는 목사님에게 우리 교인들 가운데 중고등부 자녀를 가진 그 모든 교족부를 한번 살펴봐라. 그리고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이제 우리 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거든요. 이 기초가 얼마나 중요해요.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계기에 현장에서 가리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죠. 그 못지않게 후방에서 우리 온 교우들이 여기에 좀 힘을 합해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가면 제가 이번에 좀 개인적으로 좀 만나고 이야기도 들은 거 있는데, 일본이 영국이 도자기가 세계 최고입니다. 영국이 이 본 차이나 같은, 그런데 영국 도자기보다 더 잘 만들어진 도자기가 일본 도자기입니다. 일본 도자기 가운데도 임진왜란 때 백제 장인들이 많이 끌려갔죠. 도자기공으로 끌려갔는데 심수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400년, 500년이 지나도록 이들은 창씨 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 근래 좀 얘기를 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심수관, 14대 심수관이 어느 날 아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를 자기 작업실에 불렀어요. 그리고 그 이제 작업대 위에 물매죠. 거기다가 이제 진흙덩이를 빚어가지고 돌리면서 그 위에 바늘 하나를 꽂았습니다. 수관에게 물어봅니다. 너 이게 뭘 보느냐? 움직이는 물리 안에 움직이지 않는 바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수관 학생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마도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정말 뭔가 성장 과정 가운데 이것이 숙련된 모습으로 도자기를 잘 만들려고 하는 아버님이 어떤 마음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장해서 깨달았습니다. 바로 물레와 같이 움직이는 세상 앞에 움직이지 않는 초점처럼 진리죠. 우리의 심수관 가문의 정체성, 일본의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 조선인의 긍지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마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이 세상이 변화무쌍하게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학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는 그 일에 말씀과 기도로 최선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작은 것에 감사합시다. 자, 뭐에 감사하자고요?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적다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도 따라합시다. 그래도 이렇게 소중한 영혼이 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소중한 영혼이 왔다. 한 명의 자녀가 주 앞에 나오는 건 기적입니다. 우리가 심는 작은 씨앗 하나하나가 나중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리학교는 물론 프로그램이 좋은 것도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에게, 이번에 우리 청년들의 캐치플레이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자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이번에 어린 친구들이 예배자로 이제 주제를 삼으셨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시편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시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좀 씨를 뿌려봅시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이번에 집회 가운데, 여기 학생들이 얼마 모이든 우리 교우들이 후방에서 집이든 어디든 최선을 다하셔서 한 학생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로, 눈물로, 기도로 투자해서 선한 열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교사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불볕도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주신 말씀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 기쁨으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정령 기쁨으로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가슴 안에 심고 우리의 사역을 펼쳐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낮에 사랑이 없음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멋들어진 말을 해도,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자기 몸을 불살 만큼 뜨거운 열정이 있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겸손함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부탁하옵는 것은 동성교회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미래가 창창히 열린 축복의 교회입니다. 오늘의 현실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미래를 심는 축복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